히브리서 9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속의 구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한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만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것 두 가지 많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중고등부 학생 이제 예배를 처음 이제 그 중간에 쉬었다가 몇 년 동안 쉬었다가 처음으로 이제 중고등부 예배를 부활을 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중고등부 학생이 하는 말이 일단은 음식이 필요하다. 먹어야 된다. 그다음 또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숨 쉬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먹는 것과 숨 쉬는 것. 이게 제일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가장 필요합니다. 질문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면 행복하기 위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 질문이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육체가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일단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돼야 돼.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안 먹으면 최대한 얼마 동안 살 수 있겠습니까? 금식하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피골이 상접해서 슬림한 사람은 오래 못 삽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무너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예 찾을 생각을 별로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금방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근데 지방이 많고 좀 살집이 있고 좀 통통한 사람들은 그래도 오래 사는데 그 기네스북 과학자들이 측정했는가 모르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금식하고 최고로 오래 살 수 있는 시간이 92일인가 그렇게 아마 기억하고 있어요. 90일 정도 산답니다.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이 모르지만 목숨을 내거는 일이어서 이게 92일간을 산다는데 그러면은 숨을 안 쉬고 살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숨을 안 쉬고 살 수 있는 시간이 상수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바로 죽어버려? 부지런히 쉬어야 되죠. 네. 우리가 일반인들은 한 1분에서 많으면 2분 뭐 되고 해녀들은 보통 한 3분 그 다음에 해녀 중에서도 최고로 오래 간 사람 한 4, 5분 정도 세계에서 최고의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한 7분 정도 이렇게 숨을 안 쉬고 참을 수 있답니다. 호흡을. 어쨌든 다 죽어요. 5분 후에는 거의 다 죽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것은 에너지원, 먹는 것과 그걸 사용하는 호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 영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너희 속에 생명이 있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영이 호흡을 하고 힘을 얻고 뭔가 일을 할 수 있고 뭔가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잘 먹고 막 활동하고 움직이는 데는 호흡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더 많은 호흡이 필요하고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호흡이 기초 신진 대사량만 필요합니다. 여자들은 보통 1200칼로리, 남자는 1500칼로리라 그러죠. 이 정도.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래도 내 심장이 뛰고 혈액을 공급해주고 호흡하고 이런 모든 그 신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그 대사량들이 있어요. 더 많이 활동한 사람은 더 많은 칼로리를 필요로 하고 더 많은 활동을 한 사람들은 또 운동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칼로리가 필요한데 칼로리를 사용하는 게 뭐냐? 호흡입니다. 호흡이죠. 그래서 일을 많이 하고 더 격렬하게 운동을 하면 숨이 가빠요. 더 많은 호흡을 합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것이고 살되 건강하게 그리고 힘있게 일하는 것이 일한다는 증거 뭐냐? 호흡하는 것입니다. 이게 평소에는 안정된 상태 속에서는 2분 정도는 최대한 참을 수 있지만은 막 격렬하게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단 10초도 참기가 어렵습니다. 10초도 못 참습니다. 그만큼 호흡이라는 게 내 몸이 활동을 하는데 에너지를 사용하고 건강하게 힘있게 뭔가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가 살아가는데 에너지원과 그리고 사용하는 호흡이 중요한 것처럼 내 영혼에게 정말 필수 불가결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요. 그리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면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3년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하이라이트잖아요.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면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빌려 죽으시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리만큼 간절히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기도하실 때 혹시 정말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애쓰고 힘써서 흐르는 그 땀이 흐를 정도로 막 애쓰고 그렇게 힘써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바로 전날 저녁에 그렇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흐르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만큼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그 기간 동안에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 다음 사역을 위해서 사역지로 제자들을 보내시고 산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혼자 다음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하셨고 때에 따라서는 밤이 맞도록 철야에 기도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습관을 좇아서 예수께서 늘 기도하시더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냐고 성령이 막 이렇게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관련 선고는 전부 다 주보에 기록됐으니까 선고는 약하도록 해서 히브리서 1장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마침내 성령이 그들에게 쭉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기독교의 부흥의 그 시발점이 된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입니다.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육신의 정욕도 있고 육신이 참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들, 또 게으름. 육신은 정말 유리와도 같이 약하고, 아니 유리보다 더 약한 게 잔잔한 호숫가에 돌 하나 모래 하나 딱 던져지면은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연약하고, 뭔가 주변 환경과 말 한마디만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심란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막 요동치고 성난 파도처럼 요동하는 게,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가 뭐라고 말 한마디 하게 되면 그 말 때문에 우리는 심령이 요동치기도 하고, 환경에 따라서 경제적인 것, 건강, 자녀, 부부간의 문제, 직장과 사업과 여러 가지 우리 주변 환경들로 인해서 우리는 쉽게 우리 마음이 요동하고 불안해하고 우리 마음이 막 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기도하지만은, 기도한다라고 해서 쉽게 이 성난 파도가 잠잠해지지는 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도를 위하여 지금도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에 계시느니라. 로마서 8장 34절에 그렇게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지금도 보좌에 계셔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약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로 무장하고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그러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연약하지 않습니까? 주변 환경,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때문에 우리 인간은 쉽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좌에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 계속해서 성령께서도 성도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더라라고 그랬습니다. 보좌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는 성령께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더라라고 그랬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기도하셨고,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시고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중에 있느니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우리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호흡과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은 세상에 너희의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사자와 이리와 늑대가 우글거리는 그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들의 삶, 인생입니다.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뒤에서 하는 우리를 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주님 그 길은 너무 좁아요. 좀 넓은 길로 평안한 길로 가요. 아니다. 넓고 평안한 길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누군가가 너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좁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아니했기 때문에 안전한 길이다. 나를 따라오라. 신앙의 길이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시인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세상에 져서 구원이 흘러 떠내려가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고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하면서 요한 1서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이 기도는 오른발과 왼발과도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이 튼튼해야 오랫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오랫동안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제일 건강에 척도가 많은 두 다리가 썽해야 되죠. 그죠? 두 다리. 그래서 상체보다도 하체 힘이 우리의 건강에 척도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보면은 하체 훈련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모든 운동은 하체가 기본이죠. 두 다리가. 모든 운동은 하체가 기본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술을 가르칩니다. 기본 체력이 안 되는데 기술만 더 들어간다. 체력이 없으면 기술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되면은 아무리 좋은 달란트가 있고 아무리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쓸 수가 없어요. 조금만 하면 시험 들고 조금만 하게 되면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 안목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또 육신의 정욕은 내 안에 있는 것들, 그리고 이생의 자랑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맥없이 정말 허무하게 막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주변 환경과 거센 풍랑과 파도를 보고 무섭고 두려워해서 그냥 그대로 넘어져 버리고 그냥 좌초되고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과 문화를 바라보고 세상으로 끌려가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에 그냥 아무리 좋은 재능, 은사가 충만하다 하더라도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하체 힘이 없어요. 두 다리.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은 금방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뭔가 재능이 있고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순간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언약에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는데 첫 장막에 있고 그 다음에 둘째 휘장 뒤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성막에 대해서 1절부터 4절에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막론을 제가 몇 년 전에 했는데 또 성막론 안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성막들이 있습니다. 성막 문이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성막 문이 동쪽으로 나는데 동문을 향하여 딱 들어가면 맨 먼저 성막 뜰에 보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제사장이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는데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대략 규모가 성소는 5m, 10m 이렇게 됐습니다. 가로로 5m, 세로로 10m, 그리고 지성소는 5m, 5m 정도 됩니다. 대략적인 크기가 그 정도 됩니다.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맨 먼저 보이는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새가 두는 거에 세 가지가 있어요. 뭘 둡니까?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로가 있습니다. 금촛대가 상징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떡상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향로가 상징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휘장이 있는데 휘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를 덮고 있는 것을 속죄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대제사장.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대충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대부분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모세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배울 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씩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모세가 언제 들어가지?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그 기간 동안에는 모세가 못 들어갑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한 4차례 정도 들어갑니다. 제일 마지막에 네 번째는 청소하러 들어갑니다. 제사를 다 지내고 난 다음에 청소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모세도 들어갈 수 없는 그 기간 동안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아무도 먼지가 쌓여도 못 들어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평소에는 모세가 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칠 내용들 그 기록을 하죠. 그 두루마리를 법궤 옆에다가 늘 두었습니다.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돌판 있죠. 십계명을 새긴 돌판 있죠. 그리고 그 법궤 앞에는 뭐가 있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개가 법궤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뭐가 있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낭독할 그리고 가르칠 내용들 기록해서 놔둡니다. 법궤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돌판만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구약 성경에 그렇게 그 예법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고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소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 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는 성전이란 말이 지성소라는 그 히브리어의 나오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을 썼어요. 단어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지성소라. 하나님의 지성소인데 하나님의 성령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곳이 바로 지성소이고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성막 뜰에는 두 가지가 뭐가 있어요? 번제단하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촛대, 떡상, 향로, 그 다음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9장 2절에 예비한 첫 장마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성소에 있음. 둘째 휘장 뒤에 있는 곳을 지성소라 일컫느니 지성소에 보니까 향로와 금향로와 사물 쌓이는 금 언약궤가 있다라 법궤가 있어요. 법궤와 향로가 지성소 안에 있네. 웬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의 깊게 안 살펴보셨습니까? 향로가 왜 지성소 안에가 있죠? 여기는 분명히 그랬잖아요. 둘째 휘장 뒤에 지성소라 일그 지성소 안에 향로와 법궤가 있습니다. 왜 향로를 거기다 놔뒀어요? 자, 제가 성막농 때 다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죠. 향로라는 것은 뭘 예피한다고 그랬습니까? 기도. 그래서 지성소 안에 향로가 있다는 것은 모세가 섬길 때에 지성소 안에서도 성소 안에서도 기도를 하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그 향단이 있고 위에 향로가 있어요. 향단이 있고 향로가 있어요. 향단은 놔두고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에 있던 향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민수기 16장 주보에 기록됐는데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민수기 16장 41절로부터 5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당신들과만 함께하고 또 그 광야의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조금 불편하면은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때도 고라와 다단이 이미 250명의 그 족장들 그 가족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모세가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해서 죽이셨어요. 근데 그 또 원망을 모세와 아론에게 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죽이셨잖아요. 모세가 막 죽인 거 아니고 땅이 벌어져서 그들을 삼켜서 다 하나님이 죽이셨지 않습니까? 250명의 족장을 가족들을.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당신 때문에 많은 족장과 이 가족들이 다 죽었다라고 막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원망한데 얼만큼 원망했냐면은 회막문 앞까지 와서 농성을 하고 항의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주의 종이자 리더,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 회막문 앞에까지 와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막 잡아 죽이려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막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연병이라는 연병이라서 열병을 말합니다. 열병. 열이 나는 원인들은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나 그 전에 에볼라나 사스나 또 뭐 이런 병들이 전부 다 열이 나죠. 열 나는 병이죠. 그러니까 열이 왜 나느냐? 그 원인들은 폐에서도 있고 기관지도 있고 뭐 장기에서 염증이 나니까 염증이 있으니까 열이 나지 않습니까? 그 열병이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밖에서는 지금 성막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막 농성을 하면서 나오라고 막 가진 말을 하면서 그를 잡아줘 막 삼킬 듯이 성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성막 안으로 얼른 들어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이 엎드립니다. 민수기 16장 41절로부터 보면은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저들을 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들을 칠 것이라. 너희를 향하여 원망은 곧 나를 향하여 원망이니라. 그래서 내가 저를 칠 것이라. 그때로부터 연병이 시작됐더라고 그랬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연병이 돌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런 그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전파력이 굉장히 강한 열병이 막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막 열이 나고 자식이 죽어가고 남편이 죽어 아내가 죽어 가족들이 막 열병으로 막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아무리 저들이 원망할지라도 저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는 얼른 그 향단에 있는 그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향단에 있는 그 향로를 가져다가 그 위에 향을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히 나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향로를 들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좌우편을 나누라. 원망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또 원망했을 자를 회개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나누라. 그 백성 중간에 향로를 들고 딱 섰습니다. 그 순간 열병이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이 찾아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14,700명이 죽으니라. 민수기 16장 49절에 14,700명이 죽었다라고 그래서 열병으로 순식간에 죽어버렸습니다. 이때도 향로를 가지고 가서 비록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치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향로입니다.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것이고 우리 주변의 환경이 성난 파도처럼 팍 우리를 삼킬 듯이 우리를 엄습해오는 두려움이 있지만 경제적으로나 질병으로나 가정 환경으로나 자녀 문제나 여러분 사업과 직장의 문제로 여러분이 지금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내 주변 환경이 너무너무 두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잠잠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병으로 14,700명이 순식간에 죽었지만 향로를 가지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순간 모든 열병이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위력이 있고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성경의 구약의 가르침도 기도하라, 기도하라, 신약에도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렇게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힘써 기도하라.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하늘 보좌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도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성난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 환경이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들은 가정의 문제나 사업과 직장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져서라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는 홍해바다를 갈라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필코 구원해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향로에 불을 담아다고 향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 모든 질병이 잠잠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가장
가장 가까워지는 것이고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워렌 버핏과 식사 함께 하는데 수십억에서 수백억, 250억 또는 뭐 수십억 식사 한 끼를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워렌 버핏과 상담하고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대화하는 데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을 내서 내 앞에 나오라. 시간을 내서 내 앞에 기도하라. 나와 대화를 하자. 나와 이 얘기를 하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알려주시고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기도할 때 모든 묶인 문제가 풀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진다는 깨닫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만큼 성도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많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주여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정말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